세상의 방법보다 주 말씀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세상의 유혹에도 주 의지하여 마음의 주를 품으라. 어떠한 폭풍우를 만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라, 일어나, 달려가.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 붙들고 승리하라, 일어나, 달려가. 위대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라. 세상의 방법보다 주 말씀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세상의 유혹에도 주 의지하여 마음의 주를 품으라. 어떠한 폭풍우를 만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라, 일어나, 달려가.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 붙들고 승리하라, 일어나, 달려가. 위대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라. 달려가.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 붙들고 승리하라, 일어나, 달려가. 위대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라. 저는 글로리스프를 섬기고 있는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선지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활약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리고
이제 그 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선지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나요? 뭐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뭐 요엘 등등. 이제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차지하는 이 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우리는 오늘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불렸던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 문화와 그 생각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세대가 다 악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아주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러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리고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근데 이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뜻이 심상치 않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 로루하마.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인 로암미, 이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 이름의 뜻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김저주, 박타락, 정불행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들을 하셨을까요? 이렇게만 보면 참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저주하시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 호세아도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무엇이 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세대로 여겨지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됨이 그들에게 가장 큰 패역의 길로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되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잘됨을 핑계로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친구가 준 반지를 갖고 녹여가지고
새 반지로 만들어서 다른 남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다 내가 준 거잖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만나게 된 우상입니다.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는데,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배우면서 함께 흘러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 출산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신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것이죠. 차마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은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목축의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죠.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축복, 복,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길 때, 아세라를 섬길 때 한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한탄이 느껴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만이 하나님께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안타까움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다양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또 하나의 바알과 또 하나의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어. 또 하나의 교만함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야. 또 하나의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있는 원주민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혜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 방법을 버려야 했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농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은 잊고 살았던 것이죠. 똑같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혹은 성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 한 학기의 결실을 잘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공부를 앞서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며 터득하는 지혜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저 고등학교 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일부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전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라도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100번, 1000번 가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돌아올 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모든 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을 두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마음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을 품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